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 쓸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 인류가 부패하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과정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만큼은 예외였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그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 게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해 주셨던 결과가 뭐예요? 그가 의롭고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될 수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세상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목적도 생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도 세상이 허락해요? 아니면 허락하지가 않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꾸 술 한잔 하재요. 자꾸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가재요. 자꾸 좋은 거 있으니까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재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요. 뭔가 불법과 불의와 이거 하면 누군가 피해자가 생겨요. 근데 돈이 된대요. 이거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대요. 이거 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솔깃솔깃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이 막 내버려 두질 않고 유혹을 하니 견뎌낼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라고 예외였겠어요?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다 소소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가 사는 세상도 오늘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했고 죄악이 관영했고 그죠? 포악했대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온갖 악들이 난무한 세상이었어요. 노아 역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세상이 내버려 뒀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항상 동행하시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이 딴 생각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옆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누군가 유혹을 받아서 어디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야 말씀 읽어봐.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또 마침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현옥 권사님을 만나서 정신 바짝 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친구 만나서 딴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우연찮게 목사님 만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길을 되돌리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곁길로 갔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나쁜 짓 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나쁜 생각하고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대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잠깐 갔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이 길로 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순간 유혹에, 순간 욕심에, 순간 어떤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신이 그죠? 우리가 팔려서 곁길로 갔다가도 우리 집에 딱 붙잡고 우리를 제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가 그랬듯.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노아가 살던 시대,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은 오늘 우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관영해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날이 되도록 너는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심판이 예고되었고 선고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고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도 노아를 딱 붙드시고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심판을 예고된 이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노아가 그 대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4절로 가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고 내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보여주는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심판이 예고되었고 죄악은 관영하고 그죠?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신자들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예,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반드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너를 구원할 거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세상을 장차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도 그 심판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물어봅시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홍수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단 한 번이라도 홍수라는 게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 홍수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라니까 막연한 거예요. 노아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사실 또 그 시대 속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렸겠어요. 또 설령 그걸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몇 년 뒤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120년 뒤에.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셨으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몇 년이 남았어요? 12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안 돼요? 120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120년 뒤에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 뒤에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겠어요? 아니면 한 100년은 놀다가 한 20년 남으면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100년은 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노아 역시 120년의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120년 시간 많이 남았네.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노아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으니 그날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실로 받아들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멀었지 뭐. 설마 우리 때 일어나겠어? 설마 올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어때요? 우리는 너무 여유가 넘쳐요. 사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노아 시대와 다른 강도로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봐요. 그 홍수 심판이 사실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더군다나 노아에게는 장차 심판의 날이 몇 년이 될 거다? 120년이 될 거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다. 언제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노아처럼 120년 뒤야. 120년 남았어 라고 한다면 120년 남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오늘 못해도 내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아보다 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도 로마서도 말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로 살아요. 상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 노아의 사건을 회고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를 잘 기억해라. 노아의 일을 명심해라. 노아를 잘 생각하고 본받으라.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산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노아를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사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대요. 노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뭐예요? 본보기예요. 노아 때 잘 봤지? 너희 때도 노아 때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설마 오늘이겠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더니 그들이 다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도 반드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부터 깨어서 방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만든 방주, 우리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방주는 따라합시다. 방주는 예수님이다.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듯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방주를 하나씩 하나씩 재료를 준비해서 만들어가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방주 삼아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눌 거래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 염소들 향해서 이 뭐라요? 악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당황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왼쪽에 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노아가 방주를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